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 충격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깊이 받은 상태를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트라우마를 만난 사람, 겪는 사람, 그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또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길은 그 트라우마, 그 상황을 자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마주하고 적절한 대응을 반복하여 할 때 그 트라우마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깊은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 때문에 그는 다굴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상처를 회피하게 그저 두시는 것 아니라 다시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마리도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가득 배가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가득 물고기를 잡게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제자들에게 먹일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숯불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그 장소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 있는 숯불 앞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워서 그를 그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신 다음 3번 다시 예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호칭하시는데 그 호칭도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외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호칭, 늘 게바, 베드로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호칭하심으로써 너가 나를 부인하고 실패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예수님에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가진 상처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자신이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스스로는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사역을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사역을 다양한 정말 기준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설교 사역도 그렇고 목양 사역도 그렇고 찬양 사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역을 제 스스로 점검하다가 부족한 점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니 이렇게 사역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그 질문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을 계속 생각에서 또 마음에서 계속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떠오르게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왜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실까?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가 지난 한 해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그런데 금방 답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 한 해에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은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미래 목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위해서, 또 지금 배워야 나중에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역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기쁨, 내 만족, 나 자신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졌고 또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아시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예배하고 이 정도로 봉사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때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내가 봉사 이만큼 하니까 나는 주님을 분명 사랑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지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사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시되 그러나 꼭 한번 대답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저희에게 쓰신 편지잖아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또 읽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말씀일 텐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묵상하는가, 그것을 점검하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과의 대화인데 그 주님과 얼마나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였는가.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날 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쁘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 또 우리는 돈 욕심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이런 것 다 이제는 소용없는 일, 무익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가 이 질문들 앞에 머뭇거리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진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사랑, 똑같은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가파오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받는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것이 아가파오 사랑이라면, 그리고 필레오 사랑은 그의 반면에 친구나 형제, 가족들 간에 주고받는 애정 표현.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 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너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왜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것과 세 번째 질문은 다르게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줄곧 3번 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 제가 총칼 앞에서가 아니라 저 여종 앞에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필레오밖에 사랑하지 못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저는 필레오로밖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자신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사랑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정말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성찬을 집례하시기 위하여서 성찬을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합시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합시다 하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순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마이크를 들고 자신이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회개해야지 떠오르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말도 한 것이,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자기 가정을 너무나도 잘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을 더 입양하여서 키우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개할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개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목사님께서 당시에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 책임질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자녀들 고등학교 갈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 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제게 보내주신 입양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만 제가 뒷바라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제가 어디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라도 내가 목회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기도라는 것이 이 목사님 마음 안에 깨달아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자신은 이렇게 소박한 욕심은 욕심이 아닌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소박한 욕심은 욕심이 아닌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소박한 욕심도 욕심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조건을 내세웠던 자신의 교만이었구나. 그 목사님이 깨닫고, 예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했던 음란을 내가 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내세우며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 질문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뜨겁게 사랑해봤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해서 그 순간이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한 사람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이 특별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어떤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정말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밖에는 사랑하지 못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 끝까지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럼 내가 필레오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사랑을 그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사랑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기다려주시고 또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가페 사랑까지로 자라가게 하세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잘 아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이 자신을 향한 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 내가 필레오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거꾸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비록 지금 나를 필레오로밖에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사랑은 성장할 것이다. 내 사랑은 곧 이내 온전해질 것이다.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 너에게 나의 사랑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필레오로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괜찮아. 그런 부족한 사랑도 내가 받을 수 있어. 필레오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괜찮다. 언젠가는 내 사랑이 성숙할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리라고 정말 확신 있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맡기십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내 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어떻게 양이 예수님의 소유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목숨까지도 바뀔 수 없는 것이 소중한 것이 그 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존재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곧 아가페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멀찍이 서서 바라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트라우마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필레오로라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라도 고백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용서와 용납,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 그가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어떻게 그 양들을 먹이고 살았을까요? 그 양이 어떤 양이든 누구라도 용서하고 누구라도 사랑하며 그렇게 목회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 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똑같잖아. 나는 더했잖아.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잖아. 저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내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목회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용서하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소중한 양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하루는 두 아들을 씻기고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그날따라 첫째 아들이 제 말을 너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막 씻기는데 씻으러 오라고 해도 오질 않아요. 억지로 막 끌고 와가지고 씻기는데도 막 울고 불고 하느라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참으면서 옷도 다 입히고 씻기고 머리도 말려주고, 그리고 차에 태워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가는데, 그 아이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자기는 씻기 싫었는데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씻겼다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 제게 얘기하는데, 제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첫째 아이에게 덜컥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아빠도 피곤하다고 그렇게 소리쳤더니 이 아이가 탁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뭔가 그 생각으로 제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저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하루 쉬는 날 잘 쉬고 싶었어요. 그날 아내와 좀 보내는 시간도 좀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주에 있을 여러 사역들을 생각하느라 제 마음이 좀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이 왜 이렇게 속상한지 덜컥 그만 첫째 아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편치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보, 나중에 아들들이 커서 아빠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아빠 보니까 다 가짜야. 그렇게 교회 가서는 신실한 척, 착한 척, 성도들님한테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집에 와서는 완전히 괴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내도 때로 그런 걱정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편치 않게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게 묵상하시며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마음이,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화를 내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순간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뒤로 숨겨놨던 그 고백,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제 응어리진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그러면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참을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첫째 아이가 집에서 돌아와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로나, 아빠가 아침에 정말 미안해, 아빠가 그렇게 화내서 미안해, 사과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만 있는 것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있을 때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 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정말 면목 없어서 뒤로 숨겨놓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필레오로라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을 때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자기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 주님, 그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앞으로 그 사랑이 성장할 것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격 없다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좀 전까지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부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도 우리의 자기 결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의 부족한 사랑도 괜찮다고 하세요. 그러면 필레오 사랑이라도 내가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되도록 너를 이끌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는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랑을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저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주님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명목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드릴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빌레오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예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라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앞에는 사랑하세요. 주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어.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자격도 찾지 않으시고 나를 그 자체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님,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이끌어 주소서. 나를 더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저희도 누구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품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이들을 품는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함으로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약속으로 받습니다. 주님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 책에는 그럴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랑을 주께로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약속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소중한 양들,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맡겨주신 그 양들을 주님 간절히 먹이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오.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그렇게 주님을 향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 없는 나를 주님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맡겨주신 양을 돌보게 하소서. 주님의 목숨까지도 사랑하며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소중한 양들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게 하시고 그들을 입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행복을 하나님 주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하고 맡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그렇게 주님 따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갈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고 주님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의 하심을 주님의 하심을 아버지 주님 나를 하나님 부족한 사랑인 줄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힘드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것에 하나님 주님 보호하시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국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내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하나님 주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신뢰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얼룩진 상처도 하나님 다 회복되어 하나님 이제는 사랑만을 하게 하실 것을 이제는 용서만 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베드로가 결국 사랑만 하는 하나님 주님 돌봄으로 나아갔던 것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주소서.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